말씀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강의 말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 토요 기도회에 다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토요일 기도회가 우리가 좀 많이 약해졌는데 다시 와서 부지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새벽에 있었던 말씀 순서 이어서 쭉 토요일도 했었는데 토요일은 기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토요일에 찬양 반주로 섬길 수 있는 분 있으면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벌써 빌레몬서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영광이고 행복이죠. 행복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기쁨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려움도 있죠. 예레미야는 왕따를 당했고 욥은 파산했고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됐고 요셉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참수형 당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가 한량이 없지요. 우리도 전도할 때 최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밝은 면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어찌 보면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큰일이고 힘든 일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협착한 일,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죠. 부모도 처자도 재산도 다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주를 따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서 예수님 믿어주는 것, 이것은 구경꾼이죠.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이런 구경꾼, 가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섞여서 그렇게 함께 삽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껍데기 신앙을 가진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다 불타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입니까? 확실합니까? 이렇게 믿습니까? 알곡 신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저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1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2장에서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 면류관 복음을 믿는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토저는 또 가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7장에 가짜는 인스턴트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가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6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진짜의 마지막 부분 6장에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한 진단 질문을 7가지를 합니다. 한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7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묻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비, 월세를 내거나 하는 그런 고정비 빼고요. 어느 날 그냥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때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들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단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토저 목사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겁니다. 이 성경은 아니니까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주부에다가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진짜만, 알곡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여러분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우리 의외로 생각보다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 기간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를 보고 있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됐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로 개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되죠. 빌레몬이 그만큼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종도 거느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빌레몬이 역사에 남을 만큼 엄청난 거부에서 몇백 명의 종들을 거느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종들을 거느렸다 할지라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귀중한 것을 맡길 정도로 가까이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를 빌레몬이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네시모는 그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겠죠.
싫든 좋든 간에 골로새 교회 교인이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적 카드에 오네시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원년 멤버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개척 멤버로 그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일로서 봉사했지요. 의무로서 예배드렸고요, 재미로 노래 불렀습니다. 사람들과 사람이 좋아서 교제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딱 걸린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의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XX 하면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거죠. 그것도 빌레몬의 귀중한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망쳐 간 것입니다. 도망쳐 나간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당하고, 그리고 빌레몬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고 새 사람 됐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 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신복이 되었다. 전에는 너한테서 도망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에게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나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나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를 위하여 해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를 낳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인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서 작동해서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거죠.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낳아서 갈라디아서에서 있었던 저와 같은 지금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빌레몬도요, 바울 못지않게 빌레몬도 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성도의 사랑,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많은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의 인격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이지.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곁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빌레몬의 곁에 있었던 거죠. 바울이 AD 55년까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로마 감옥에 그가 갇혀 있었던 게 61년, 62년입니다. 62년에 풀려나게 되는데 61년, 62년이지. 그러니까 55년에 복음을 듣고 가서 만약에 56년에 개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옥에서 61년에 만났다고 해도 중간에 오네시모가 도망쳐가지고 움직이고 한 시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4, 5년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 산 거예요.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4, 5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빌레몬의 밑에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인격적인 감화, 빌레몬의 따뜻한 사랑, 빌레몬의 배려가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오네시모는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잠깐 만났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신뢰를 주던 그 환경, 그 따뜻하고 좋은 가족 같은 그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여기는 옥입니다. 감옥입니다. 온갖 나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감옥이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신뢰하기가 쉽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빌레몬은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좋은 인격으로 그 많은 시간 동안 오네시모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바울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짧은 시간 동안 그를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으로 만들었습니다. 1장 12절에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말씀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따르는 신복으로 변화시킨 것이지요. 비결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목원들이 혹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말 잘 안 듣죠. 잘 안 듣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생명과 정성을 다해서 양육해도 잔소리로 알아듣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나면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도가 변하고 목표가 변하고 인격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인격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섬김으로 변화시키고 교육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그 인격과 사랑과 섬김과 교육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듬는 도구입니다.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이죠. 우리 영혼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본질적인 변화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인격의 감동, 감화, 사랑, 섬김 이것은요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아무리 곁에 오래 품고 있고 감동, 감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해도 십자가 복음, 그 복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참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똑똑한 목소리로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한 번쯤 혹은 두 번쯤 혹은 세 번쯤이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충격을 받아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빌레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복음을 설교했을 것입니다. 늘 곁에 있던 오네시모는 늘 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딱 붙잡아 놓고 1대1로 앉혀놓고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충분한 깊이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왜? 늘 곁에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친 후에 그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늦기 전에 믿지 않는 분이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 내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깊이까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엔 신방이 있어서 이제 그런데 자주 들어갔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이제 도서관에 갔다가 백석의 시를 봤습니다. 백석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마을은 매천 구신이 돼서 나는 무서워서 오력을 펼 수 없다. 자, 방 안에는 성주님. 나는 성주님이 무서워서 토방으로 나오면 토방에는 디운 귀신. 나는 무서워서 부엌으로 가면 부엌에는 부뚜막 조왕님. 나는 뛰쳐나와 얼른 고방으로 숨어버리면 고방에는 또 실ong의 대성님. 나는 이번에는 굴통 모퉁이로 달아가는데 굴통에는 굴대장군. 얼른 일어나서 뒤울 안으로 가면 뒤울 안에는 곱센영 아래 털릉구신. 나는 이제 할 수 없이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대문간에는 근력세인 수문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을은 매천 귀신이 돼서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백석 시인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집안 어디든 귀신 없는 데가 없다는 거지. 방 안으로 가도 있고 토방으로 나와도 있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있고. 우리가 일본에 800만 귀신이니 뭐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이 나라가 그랬습니다. 매천 귀신이 가득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살지요.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까? 이사 가는 날 아무 신경 안 쓰고 이사 가고요. 집안에 뭐 붙이고 하는 거 아무 신경 안 쓰죠. 집안에 못 박는 거, 벽에 못 박는 거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집을 짓는데도요. 이쪽으로 지어야 되냐, 저쪽으로 지어야 되냐, 이쪽으로 문을 내야 되냐, 저쪽으로 문을 내야 되냐. 우물 하나 파는 것도요. 심지어 집안에 있는 마당에 있는 나무 하나 베는 것도요. 제사 지내고 나무 뱄습니다. 그런 이 나라 이 민족가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지요. 복음이 모든 이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져서 살다가 보니까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붙잡고 복음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3월 되면 1월 되면 이제 올해는 막 새롭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먹고요. 3월 되면 이제 신학기 돼서 정신없이 막 다니다가 5월 되면 여기저기 축제하네 라고 보다가 이제 여름 되면 이제 휴가 가야지 하고 방학 잠깐 쉬었다가 가을 되면 또 추수감사주일 준비하고 신학기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보면 성탄절이고 한 해가 가고 한 살 더 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년도 똑같은 일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갑니다. 예수 믿어도 이거 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똑같은 일 계속해서 반복해가고 나이만 먹어가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신앙이 성장해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참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줄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주차장 마당에 단풍나무하고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잎이 핍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이제 큰 그늘을 들이고요. 가을 되면 하나씩 둘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이제 빗줄을 씁니다. 겨울 되면 이제 앙상해집니다. 내년 봄에도 똑같아요. 내후년 봄에도 똑같습니다. 10년 후에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미가 피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인생 계속해서 사계절을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쑥쑥쑥 자라서 이제는 저 옥상에까지 키가 닿습니다. 5년, 10년 전, 20년 전, 15년 전 생각해 보면 저 나무가 그때는 작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삶에 특별하게 대단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내 속사람이 점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태풍이 불고 그리고 대단한 어떤 일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참새와 같은 새들을, 많은 새들을 품어줄 수 있고 나그네에게 그런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복음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복음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이에게